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한 일반인 여성 출연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의 키가 180cm 이하면 루저다. 여러분, 그 발언을 할 때 지구상에 안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발언이 방송된 이후에 당시 대한민국 수많은 남성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하게 분노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키가 179cm인 남자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1cm가 모자라서 루저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들의 이 외침과 분노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키가 179거든요. 이 키가 179cm 인 사람들이 굉장히 떨쳐내기 힘든 인생의 유혹과 같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키가 몇 센치니? 반올림에서 180이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거든요.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다 정색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키가 작은 사람, 그 아이콘이 바로 삭개오죠. 이 삭개오의 키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어릴 적 교회학교 성경 퀴즈의 단골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의 키가 정확하게 몇 센치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조차도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작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삭개오가 주고받은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마디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짧은 대화치고는 삭개오의 인생에 임한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짧은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경험했던 인생이 바뀌는 변화는 엄청난 거였어요. 저는 이 삭개오와 예수님께서 나눴던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변화의 불씨로 당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지역이 어디냐고 언급하고 있냐면 여리고라는 지역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그 경로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 몇몇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이 지역은 지금 팔레스타인 모든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 지역이죠. 사막 기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유독 뭐가 많냐면 물이 많은 곳이에요. 물이 많다 보니까 여리고에 그와 동시에 많은 게 뭐냐면 숲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은 종려나무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이 절실히 필요한 사막 기후의 지역에 물이 많은 도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꾸어 말하면 이 물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도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리고는 굉장히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가 창출되니까 그 도시에는 사회의 부유층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모여 살았냐면 당시의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 여리고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2절을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나오죠. 자, 2절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자, 2절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 아니고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개인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정체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삶의 의미를 대변해주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인생에 임팩트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는 경험들이 때로 있었죠. 자, 삭개오의 이름은 어떤 뜻일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의롭다, 순전하다, 깨끗하다입니다. 자, 아마도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삭개오가 이렇게 자라기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두 번째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세리장이라는 단어와 부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제국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식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식민지에는 식민지의 현지인들을 세리로 고용을 해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세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그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곧 부자다라고는 연결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가 세금을 징수할 때 그 세금 징수의 비율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었어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세금 징수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세리로 세운 것이고 그 비율에 따라 세금을 받아들이면 돼요. 고정되어 있는 비율로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2절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지만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황상 비추어 보았을 때 세리장과 부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는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를 소개하기로는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삭개오는 탈법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리의 일을 했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자,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떠한 삶의 궤적을 그리면서 살아왔는지 2절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다라는 것이 단순히 인물 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삭개오의 이름과 직업을 소개하는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물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이름은 실상인가 허상인가? 나의 영적인 이름은 과연 실상인가 허상인가?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명실상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름과 실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대말이 있습니다.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삭개오의 지금 현 상황은 영적인 유명무실의 상황인 거예요. 그가 깨끗하다, 순전하다, 정결하다라는 그 이름을 부모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 이름에 걸맞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탈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착취해 왔던 세리장이며 부자일 뿐입니다. 그의 영적인 이름은 유명무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은 유명무실합니까? 명실상부합니까? 영적인 이름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이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입니다. 허울뿐인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너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자기소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직면해야 되는 질문은 과연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실체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은 과연 실제입니까? 아니면 껍데기뿐인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이름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영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과연 여러분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에 과연 실체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예배당 안에서의 나의 신앙과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펼쳐지는 나의 신앙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아요. 너무나 분리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조차도 밖에서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만 남아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삶, 이름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남아있는 진짜 영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삶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이름이 유명무실함이 아니라 명실상부함이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상이 아니어야 돼요. 진짜 이름이어야 돼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실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삭개오의 눈에 예수님이 처음 들어오는 장면이죠. 3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글 성경의 번역상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메시지 성경이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원어에 가까운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자,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대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아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라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 그래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과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절의 이 말은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다라는 건 보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굉장히 정서상 품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의복은 뭐냐면 약간 원피스 같은 의복이거든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하체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 모든 요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왜? 도대체 왜? 삭개오에게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묵상들을 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결핍은 10가지 충족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의 결핍이 10가지 충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당시 사회의 상류층이 모여 사는 그 여리고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인생은 대부분의 것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풍족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한테 없는 한 가지를 눈에 꽂히면 그것에 시험도 들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0가지가 내게 충족되어 있어도 한 가지 모자란 것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에게 없는 한 가지의 마음과 시선이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에게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 결핍된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의 인생의 지난 날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족의 피를 뽑아 먹으면서 부를 이루었다라는 그 사회적인 시선에 고립되어 있는 존재죠. 비록 자기가 가진 돈은 많지만 그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올라가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 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그를 만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자, 기뻐하면서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삭개오의 기쁨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또 다른 한 구절이 있어요. 삭개오의 도대체 이 기쁨의 실체가 뭐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어디 있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면서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기쁨이 이 삭개오의 기쁨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기쁨의 실체가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지만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군거린 게 아니라 불평하고 비난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1차적으로 이 비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일까요? 삭개오일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집에 내가 들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맞지만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는 비난받을 일을 만든 삭개오에게 가장 먼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따지겠죠. 야,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냐?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냐?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에게 있어서 자녀의 기쁨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자녀의 기쁨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기쁠 수 있다면, 그 자녀가 잃었던 인생의 기쁨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갔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비난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잃었던 자녀를 되찾았던 기쁨보다 예수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기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님들이 우리에게 그러죠. 나는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이 자녀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엄마의 멘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 저도 배고프더라고요. 차마 말은 못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면 나도 배가 고프다. 그래서 너희들이 잠이 들고 나면 나는 엄마와 야식을 먹는단다. 여러분, 어머니가 말한 이 말, 나는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여기서 엄마가 말하는 이 배가 부르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허기가 사라졌다라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육체적인 배고픔을 잊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녀의 기쁨, 자녀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육체의 허기가 비록 존재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이 식탁에서 내 새끼가 누리는 기쁨, 그것보다 엄마에게,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의 식탁에서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의 충족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내가 욕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하여 안달나신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기쁨과 만족보다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비난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시자마자 느닷없이 삭개오가 한 말이 지금 8절인데요.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제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의 한글 성경 번역은요. 번역의 과정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변화된 결단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의 번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제가 이걸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 저는 제 소유의 반을 떼어서 지금껏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아왔어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문법적으로 더 정확한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말에 담겨지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저는 왜 여전히 이러한 겁니까? 조금 더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저는 제 삶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삶의 답답함에 대한 항변이 8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이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했을 법한 그 항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자, 삭개오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 이 자리에 삭개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8절의 이 삭개오의 뉘앙스를 추측해 보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얘기, 세례 요한이 우리 세리들에게 한 그 얘기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 아니, 나는 그거보다 더 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더 많은 것을 걷었으면 4배나 돌려주었다. 그렇게까지 했다. 주님,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지금 삭개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리더십으로 섬겼고 제가 비록 제 삶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적어도 제가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여전히 제 삶은 공허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저는 답답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우리도 항변합니다. 부과된 것을 거두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제가 알고 그렇게 했고 아니요, 저는 더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변한 것은 없습니까? 이 삭개오의 분노에 가까운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선한 일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리가 세례를 받고 변화되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지만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집에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행동했고, 그런데 삭개오가 몰랐던 사실 한 가지는 그 삶의 반경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한 공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했던 모든 그 노력 안에 예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그 주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지난날 자신의 삶의 모든 노력에 주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토록 삭개오가 바랬던 인생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 결핍이 언제 채워졌는가, 주님이 그 집에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빠져있는 열심.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빠진 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가 빠진 채 아울리치도 갈 수 있어요. 예수와 상관없이 심지어 리더십을 할 수 있어요. 예수와 상관없이 목사일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공간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주님을 다시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지금 삭개오의 행동은 그동안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이해했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는 거다. 내가 구원을 이루려면 나에게 가르쳤던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거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자신이 깨닫기 위하여서 애쓴 대로가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잃었던 기쁨, 잃었던 예수님을 되찾은 그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려면 뽕나무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려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때 그 부르심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며 함께